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아멘. 오늘은 사람이 무엇이간데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잠시 지나왔지만 시편의 말씀들은 대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문법적인 형식이 있습니다. 인클루지오가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학적 구조가 머리와 꼬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1절 머리와 9절 꼬리가 똑같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과 땅에 편만하게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장엄함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게 만든다. 이 자연을 통해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시편 8편 전체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영광의 섭리가 우주 만물 가운데 깃들여져 있어서 보존과 질서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주의 영광이 있고 땅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장엄함이 편만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편 8편 말씀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신약의 이 말씀들을 인용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단절이 많이 돼요. 이게 해석을 하고 또 연계하고 적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쉽지 않은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하나님의 위엄과 장엄함이 창조 속에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불의한 이 세상에 나타난 잘못된 정사와 권세들은 여전히 있단 말이죠. 이 불의한 세상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높인다는 것이 신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무의미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의 섭리를 높이면서 찬송한다는 것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은 세상 속에서 2절이 말하고 있듯이 날마다 주의 대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조롱을 받고 날마다 핍박을 받으며 날마다 압박을 받으니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한다는 것은 이게 매우 비현실적인 건 아닌가. 우리 안에는 이런 불의한 현실에 대한 고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회의감이 들어서 교회 밖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상처도 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사실 이런 거는 다 이유가 되지 않아요. 이건 다 핑계고요. 진정으로 회의감을 가지고 교회 밖을 떠나는 이유는 이런 불의한 현실에 대한 고뇌 때문입니다. 이 잘못되고 불공평한 세상 현실, 악한 권세자들에게 짓눌리고 억눌리고 압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뇌 속에 날마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한다는 것이 이 굉장히 광신자들이 아닌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굉장히 일부러 외면하고 일부러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치 매우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성도는 항상 이 불의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만이 아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성도에게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한 현실 속에 살면서도 변함없이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현실 속에 살면서 그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변덕도 심하고 정서적으로 기복적인 부분도 많이 심하고 또 우울감도 심하고 또 연약함도 많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단 말이죠. 제 자신을 보면 저한테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고 제 자신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찾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방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우주 만물에 깃들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으로 봐도 모든 창조의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이 마치 그림을 그려내고 있듯이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여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대적자가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가지고 왜곡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주의 대적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진화론, 사람은 유인원에서부터 시작됐다.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600만 년 전에 유인원에서부터 시작됐다. 저 아프리카 지역에서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신 진화론, 그래 하나님은 있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인정하자. 애매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꼬아서 설명하죠. 불가지론,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적 손길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인생은, 지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 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창조의 영광과 그것을 통한 섭리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 하여도 그분은,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은 특수한 방식으로 개개인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개개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수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시작하면서 전치사 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이 키가 우리가 한글 번역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비록 무엇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요. 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 속에 깃들어져 있으나, 그래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기에 충분하지만 그래도 그는 특수한 방식으로 사람 개개인 속에 그의 영광을 품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눈이 창조의 영광 속에 고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은 특수한 방식으로 개개인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하십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특수한 방식으로 일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안에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흐릿했던 시각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을 저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천문학자, 수학자 중에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이성이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겐 이성이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 파스칼이 살던 시대에 라셔널리즘이라고 하는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였어요. 인간의 가장 큰 고귀함은 어디서 오느냐 물어봤을 때 이 뇌에서 온다고 하는 시대였어요. 이성, 사람이 논증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가장 고귀한 산물이다. 그래서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칼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이성이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성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성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사람들은 오직 믿을 만한 것은 이성과 논증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 파스칼은 우리의 신앙은 이성도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내 마음, 내 영혼은 이성으로 논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이유는 이래서 믿었고 저래서 믿었고 저렇게 믿었고 여러 가지의 까닭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는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 자리에 서는 이유를 말하라 한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성도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근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경험하며 인간 존재의 근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도대체 이 우주 만물 안에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인간이란 왜 태어났고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인간의 왜소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앞에 인간은 참으로 작은 미물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자연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은 참으로 왜소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늘의 영광과 천체를 보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아니 광활한 하늘만 보아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연 앞에 우리는 매우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밤중에 은은한 빛을 멀리 보내는 달과 별에 비하면 우리 존재는 너무나도 하찮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계절에 따라 움직이는 새들을 보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자기 동네 안에서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연 앞에, 우주 만물 앞에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금을 깨닫고 있습니다. 설교하기 딱 좋게 하나님은 어제 태풍을 일으키셨어요. 그 광활한 태풍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왜소하고 보잘것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문명이 발달하여 아주 큰 건물을 하늘 위로 쌓고 기술이 발달하여 담을 쌓고 수많은 시설들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은 참으로 작은 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은 항상 비교하는 본성이 있다고 그랬죠. 비교가 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이라는 이 광대함 속에 인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 이 사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김포로 학교를 다닐 때 겨울에 친구들과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파카라고 하죠. 옷을 단단하게 입고 밤 12시에 자주 이 눈 덮인 운동장에 나와가지고요,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참 동안 추운데 누워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친구들과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중학생이. 우리가 도대체 뭐냐? 너는 커서 뭐 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나는 목욕탕 주인이 될 거다. 꼭. 나는 슈퍼 주인이 되고 나는 떡볶이 가게를 할 거다. 우리 다 그런 말을 하면서요, 그 눈 덮인 그 운동장에 하늘을 바라보고 그때만 해도 막 별들이 막 떨어지고 정말 그 하늘에 그 별들이 잘 보였습니다. 그 자연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연은 참 아름답다.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자연 앞에 자기를 비교하게 되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란 말인가?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을 정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되면 때로는 인간을 하루살이만도 못하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고, 인간을 벌레만도 못하며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피조물 앞에 우리 존재는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1990년 2월 14일에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주 무인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지구를 촬영합니다. 실제 인터넷 들여다보시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쳐보시면요, 촬영한 사진이 나와요. 이 칼 세이건 박사님이 천문학자인데 지구를 촬영하자 해서 촬영했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나사의 직원들이 물어봤더니 우리가 우주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지구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티끌과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무대 위에 너무나도 작은 무대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미 다윗은 3000년 전에 이 사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가보지 않았어요. 우주 앞에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있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겨우 한 세대를 살고 세상을 떠나는 인간에 비해 우주는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 자리를 우뚝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끔씩 제가 오래전 인천의 사진들을 보곤 합니다. 서울의 사진들을 보곤 합니다. 용현동, 만수동, 성남동, 가정동, 인터넷 찾아보면 아주 오래된 사진들을 일부러 봐요. 그거 봐야 제 삶이, 제 방향이 분명하게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기 때문이죠. 인천의 오래된 역사를 봅니다. 나아가 오래전 서울의 사진 등을 봅니다. 땅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바뀝니다. 땅은 여전합니다. 아, 저기가 용현동이었지. 아, 저기가 동인천이었구나. 땅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자주자주 바뀝니다.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겨우 한 세대를 살고 떠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광활한 우주 만물 속에 인간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
가장 중요한 위치로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수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신 그의 백성들만이 알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연인들은 자연 앞에 인간이 참으로 작은 존재라는 사실까지만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앞에서 왜소한 존재, 작은 미물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까지는 공통적으로 발견합니다. 근데 뭘 발견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중심에 인간이 있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알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먼저 우리의 왜소함을 논하고 있다고 봐요. 광활한 우주 만물 속에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러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로 이어주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4절이 바로 이어서 그들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안에 임했다. 나아가 5절에 뭐라고 말하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비슷하면서도 하나님은 아닌 존재.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왕들이라고 표현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부왕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참되신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며 인간은 부왕이다. 부왕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지배권을 위임받아서 그 지배권을 행사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작년만 해도 저희 교회 앞에다가 책들을 던져주고 가는 분 계셨는데요. 신천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요. 또 다른 그 교리를 주장하는 분인데 그 책을 보니까 앞에서부터 뒤까지 좀 훑어봤는데요. 이 인간이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이다. 너무 간 거죠. 잘 발견하는 것 같았지만 너무 가버려가지고 이제 인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생기게 된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과 닮은 것 같지만 비슷하면서도 하나님과 다른 존재,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사하지만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권을 위임받아서 그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의 통치와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누가요? 인간이, 사람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나니. 누가요? 사람의 발 아래 만물을 두셨어요. 그 광활한 우주 만물이 인간 발 아래에 두어지고 있는 현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인간은 지배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아무리 우주 만물이 크다 하여도 인간은 우주 만물의 중심에 서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서 있습니다. 오래전 일본에 갔을 때요, 그 엄청난 바라고래를 수족관에 가두어 양육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에 비해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큰 바다 생물들도 우리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수족관에 넣고 있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작은 미물인데요. 그리고 밥을 주고 있어요. 밥을. 인간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빠른 생물들을 인간은 잡아내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인간의 지배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완전했죠. 지금은 달라요. 죄가 들어온 이후 만물은 변했습니다. 인간의 지배권이 온전히 행사되지는 못해요. 땅은 곡식을 맺어야 하는데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맺는 일들이 있어요.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을 맺기도 하고 생물들은 인간을 공격합니다. 개가 인간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일, 이런 일은 오래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없었다고요. 만물이 뒤죽박죽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만물도 부패하고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에게만 지배권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5절은 말해요. 어떤 면에서 인간은 지극히 작은 미물입니다만 어떤 면에서 인간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죠. 모든 생물 위에 뛰어난 자들로 우주 만물 위에 높이셨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타락하고 말았어요. 전적으로 부패했죠. 전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많은 존귀로 단장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그 영광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위와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온전하지 않지만 지배권은 우리 안에 있는데 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들의 죄된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하고 통치하며 다스립니다. 그 탁월한 통치권을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타락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것은 맞으나 아주 상실되지 않은 점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형상이 비록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우리가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아주 상실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고장나서 상실된 것처럼 말하는 것뿐이지 여전히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손상되고 파괴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가 일그러진 채 깡통을 찌그러뜨린 것처럼요. 형상은 남아있지만 찌그러진 채, 일그러진 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의 최소한의 빛을 가지고 인류를 세워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최소한의 빛. 아주 작은 빛을 가지고 인간 모든 문명을 인류는 발전시켜 나간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지만, 인간은 악하지만 인류를 세워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노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빛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관계하다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작은 빛이지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지배권이 아주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실되지 않게 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복된 가능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된 자격과 지위를 온전하게 회복하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신약의 초대교회는요, 시편 8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시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할 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시켜 줄 수 있죠? 인간에게 적용시켰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인간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늘 다윗의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이 난해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히브리서 2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시편 8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어렵지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사람과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접목시켜서 주인공을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할 때 사람을 인간 존재로 해석하고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바울이 4절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인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전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읽고 또 묻고 묵상해 보니까 인간의 통치권과 다스림이 완전하려면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금 하나님이 위임하신 통치권과 지배권을 갖고 살아가도 완전히 그 통치권과 지배권을 위임받아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완전히 지배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니까요. 적은 부분 어떻게 보면 소유하긴 했지만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완전하게 소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했을 때 죄인된 인간이 완전히 만물을 소유하고 완전히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분명한 통치권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6절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6절 풋노트 맨 아래에 보면 시편 8편 2절이라고 하는 풋노트가 각주로 기록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디귿. 제 성경책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시편 8편 2절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을 마태복음 21장 16절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시편 8편 2절이 뭘 말하고 있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젖먹이들의 입을 통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셨도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어떤 대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입성을 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옷을 깔고 종려나무로 흔들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영광을 받으셔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이루어지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는 사건이에요. 상을 들러 엎으시고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다 엎으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읽지 못했느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시편 8편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을 찬송했던 주류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비둘기를 파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을 다 얻고 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성전 안에서 종려까지 흔들면서 노래했던 사람들이 어린이들이었어요. 어린이들. 다윗의 자손이요 어린이들. 그 말씀이 여기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현실 가운데 아름다운 질서가 깨졌고 모든 것이 혼란으로 뒤집혀 있음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는데 온전한 통치권을 소유하지 못한 겁니다.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윗이 목격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만물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10절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셨도다.
되게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만물을 온전히 통치하고 지배하게 될 시점이 언제인가? 우리가 만물을 온전하게 통치하고 소유하고 지배하게 될 그 시점이 언제인가? 라고 물을 때 그 시점이 미래에 남아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미래에 만물을 온전케 하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실 하나님께 남아있고 그리스도께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지배권과 우주 만물의 완전한 영광을 미래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제일 많이 강조했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In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든든하게 서기를 원한다, 은혜 안에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모든 말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목격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를 잘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1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언제가 그렇다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마지막에 강림하실 때, 이제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이제 악한 정사와 권세자들이 존재하지 못하는 그때, 완전히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그날,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날, 주님의 강림 때에 일어날 온전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며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은 어디를 걸어 다니셨죠? 어디를? 물 위를 걸어 다니셨죠. 주님은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막 요동하는 풍랑과 파도를 보며 한마디 하셨죠.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스리시는 장면입니다. 자연은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된다. 그런 부분적인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은 장차 온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셨던 거예요.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이제 온전히 임하게 될 그날을 예고하시면서 복음서를 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시 그 영광된 지위를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운 방식들을 경험하면서 더 견고해지고 더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늘 끝나지 않아요. 신앙생활 오늘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는 여전히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란 배를 타고 건너편에 있는 섬에 도착하는 것이다. 배를 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를 탔으면 노를 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섬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미래에 남아있을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오늘 현실을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위가 우리 안에 특수한 방식으로 일어났다,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또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이 세상의 현실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